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섬기던 교회가 각 교구마다 저희 목사 한 명, 또 전도사님 한 분 이렇게 해서 교구를 섬겼거든요. 한 교구당 이제 성도분들이 좀 많으셔서 이제 2명의 교역자가 이제 그 교구를 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년마다 교구가 바뀌거든요. 교구가 바뀌게 되면서 같은 교구를 섬겼던 전도사님과 헤어지게 됐어요. 이제 각자 다른 교구를 섬기게 된 거죠. 이제 1년만 그 전도사님과 같이 교구를 섬겼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목사님 또 헤어져서 너무 아쉽다고 하면서 이제 작은 그 액자로 된 사진과 함께 엽서를 하나 써주셨어요. 원래 저희 교역자들이 이제 엽서를 길게 쓰는 것보다 짧은 멘트로 은혜가 끼치는 멘트를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멘트가 뭐였냐면, 저는 처음에 이 엽서를 보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목사님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습니다. 저 은혜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드라마 대사라면서요. 어쩐지 너무 은혜가 됐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드라마를 잘 안 보니까요.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그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에 나왔던 유명한 대사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의미가 있죠. 당신과 함께한 날이 참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날이 좋을 때가, 여러분 날이 좋을 때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날이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좋지 않을 때 상대와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날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싶죠? 혼자 있고 싶거든요. 아무도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떠오르고 그래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요, 그분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함께하기에 좋은 순간들이 있어요. 좋은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내 옆에 있는, 예를 들면 내 배우자든 자녀들이든 혹은 친구들이든 그분이 나에게 정말 잘할 때가 있어요. 정말 예쁜 짓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리고 그때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을 베풀고 섬기기에 참 좋은 때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기에 가장 힘든 순간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기도 가장 힘든 순간이 있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언제일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상대에게 주기에 가장 힘든 순간, 가장 힘든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가장 괴로운 곳,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곳.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그 형벌이 가장 힘든 이유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나올 때거든요. 가장 힘들 때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곳, 가장 괴로운 곳,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기에 가장 힘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진심을 담아서 저에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 말씀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상칠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그리고 또 주일까지 해서요, 이 가상칠언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그 고통과 괴로움, 어려움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순간에서까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힘들고 아픈 그 괴로움의 순간에 입을 열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저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좁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뻔히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 예수님께 채찍질한 사람, 발로 차고 예수님을 때린 사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 손에 못을 박은 사람, 옷을 벗긴 사람,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모두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사람들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저주를 퍼부어야 할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도 어렵지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믿는 저희들에게 이 사람들을 용서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을 향해서 못 박은 이 사람들을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용서 못 하셨을걸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아마 이 말씀 기억나시죠? 유태인들이 이 이야기를 빌라도 앞에서 소리쳐요. 그 피값 우리가 감당할게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 다 감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역사에 진짜 이루어진 것도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군 전쟁, 예를 들면 역사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을 프랑스, 독일, 잉글랜드 여러분 전 지역에서 십자군 전쟁 기간에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학살당해요. 그리고 학살을 피해서 동유럽이나 러시아로 도망간 유대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동유럽, 러시아에서도 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엄청난 학살을 합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학살 사건이 언제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최소 600만을 죽여요. 여러분, 600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유대인들을 다 죽일 때 명분이 뭐였죠?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핏값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면서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믿는 사람들은 용서 못해요. 어떻게 유대인들을 용서해요? 예수님을 죽였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고민해 볼까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저주하셔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많은 학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유대인들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용서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겠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저들 여기에 좁은 의미로는 방금 말씀드린 십자가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만 해당되지만 여러분, 여기에 넓은 의미로는 누가 해당될까요? 우리 모두가 해당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
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사람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려운 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는 행동, 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어려워요. 실은 불가능하죠.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제 했던 말, 어제 했던 행동이 오늘도 그렇고요. 정확히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게 우리의 한계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의 내용을 강구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한켠에 놔두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셨잖아요. 자, 이걸 반대로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모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여러분, 그 의미를 제자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팔고 있다라는 게,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 몰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위에서 구경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의미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다라는 것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게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알아요.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 하는 일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구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 말씀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저 사람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근데 용서해 달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죄 짓잖아요. 여러분, 우리 죄 지을 때 죄 짓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죄 짓는 거 알아요. 제가 조금 전에 저희의 행동, 저희의 말,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요, 정확히는 모르죠. 그런데 이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건 알아요. 알고 하죠. 여러분, 왜 아이들이, 여러분 아마 자녀 기르신 분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보통 집안에서 작은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매로 다스리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가 큰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 막 이렇게 하더니 경찰한테 붙들고 매달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애가 정말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무슨 의미예요? 우리 아이에게서 잘못의 원인을 찾지 않아요. 부모님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아이를 용서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우리 아이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 사람들 하고 있는 일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님은 저들을 이미 용서하셨고 용서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그게 바로 그 마음이 저희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 어떻게 살아도 괜찮지, 여러분,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 고통 가운데 계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어요. 우리 새벽 시간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시거든요. 이런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너에게 필요한 건 건강의 회복보다 나의 용서가 필요하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친구를 주세요. 좋은 만남을 주세요.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친구, 그리고 또 저를 더 배우자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좋은 친구가 아니라 지금 너에게 있는 친구를 용서하는 것이다. 너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위로를 줄 배우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있는 그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용서인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그 용서가 지금 이 순간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이 용서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또 다른 것이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이 성만찬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만찬 내용과 함께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만찬 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다시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몫을, 나의 분깃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자, 우리 세족식 할 때 여러분, 이걸 어떤 의미로 우리 해석하죠? 여러분, 왜 저희 교회는 세족식 하는 분위기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어떤 교회들을 보면 예를 들면 임직식을 하거나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할 때 예를 들면 장로님께서 집사님의 발을, 그리고 목사님이 또 장로님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 어떤 의미로 해석하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 드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해석해요. 그죠? 맞아요. 세족식에는 겸손의 의미가 있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 그런데 겸손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족식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실은 그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방금 말씀드린 세족식의 내용에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담으신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먼저 해보게 되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바로 앞부분 보시면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한번 이 말씀을 딱 보면 이게 이 말씀이겠군요, 의미겠군요 라는 뜻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겸손히 섬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발은 어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더러운 부분. 더러움을 물로 씻어내요. 어떤 의미일까요? 죄를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저희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성만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함께하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족식 사건에서 핵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이게 세족식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전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며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세족식의 핵심이에요. 이런 의미죠. 여러분, 성만찬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찬을 나눌 때 그 성찬에 의미가 있으려면, 그 성찬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찬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희가 먼저 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이런 그걸 서로가 용서해 주어야만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천국의 잔치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하기로 작정하세요. 그리고 그 용서를 십자가에서까지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용서 안 하기로 작정해요. 무슨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도 나는 저 사람 용서하지 않으리라.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경험했던 교회들 중에 정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앞에 섬겼던 교회 어떤 집사님을 뵈니까 예배가 1부부터 5부까지 있었거든요. 정말 미워하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어느 예배 오는지를 미리 사전에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때 안 오기 위해서 동선을 다 짜세요. 3부 예배 때 오신다고 그러면 2부나 5부 예배 드려요. 정말로요. 안 마주치려고. 예수님은 예배의 자리, 성찬의 자리, 용서를 베푸셔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용서를 베푸시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 불가능한 자리,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이유를 찾아내서라도 용서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용서 안 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아니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는 이유로, 기분 상하게 했다라는 이유로,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용서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성만찬에 경건하게 참여해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어떤 이유를 찾아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본받아서 저희들 또한 용서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라도요, 우리 가족 공동체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라도 이런 누군가를 기꺼이 용서하고 그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용서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용서라는 말이 너무 거창해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용서라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용납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와 다른 어떤 사람, 어떤 분 용납하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직 저분이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그럴 수 있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아버지, 예수님의 속마음으로 저 사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세요. 저 사람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저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저 목사님이 하는 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저희가 모를 때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곁에 있는 그 누군가를 용납하는 그런 사랑,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여러분, 바로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용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이 주님, 저분이 자기가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간구가 날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용서하기로 작정하셔서 가장 아프고 가장 괴롭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힘드신 그 십자가에서도 원수들까지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곁에 있는 그 누구라도 용납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기로 작정해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기에 하나님, 어떤 사람, 어느 누구라도 기꺼이 용납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들까지도 용서하셨던 예수님과 달리 바로 우리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 가족, 또 영적인 식구들인 우리 성도들까지도 용서하지 않기로 작정한 분들이 하나님,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이 일의 의미를 저희가 진정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인지, 얼마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것인지 저희가 알지 못하여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곁에 있는 그 누구라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용납과 용서를 하나님, 바로 우리 보광중앙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어느 누구라도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범죄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삶 살아가는 이 귀한 날, 이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용서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곁에 있는 그 누구라도, 우리의 가족,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가족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그 누구라도 용서하고 용납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